부자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부자는 지금이라는 옷을 입고 살고 가난한 자는 나중이라는 옷을 입고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은 보통 그냥 당장 지금 할 일들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미루다가 안 하거나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다, 이런 말에 담긴 심리는 지금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게으름을 이렇게 합당화시키는 겁니다. 내일 하겠다, 그 말은 오늘은 안 하겠다. 내년 하겠다, 그 말은 올해는 안 하겠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할 것이니까 지금은 안 해도 내년에 할 것이니까, 이러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이면 또 내년이면 조금 더 지금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또 내일이 되고 내년이 되면 우리는 하지 않을 수많은 핑계들과 이유가 또 생겨서 또다시 미룰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를 미뤘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해야지. 어떠셨습니까? 코로나 끝났는데 지금 미뤘던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내년에 미루다 보면 그만큼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 같은 것입니다. 운동은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해야지 유리하고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근데 자꾸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힘도 없고 몸도 안 돼가지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루는 것만큼 내 체력과 형편과 또 이 힘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라인 댄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3주 동안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들 차이가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주밖에 안 됐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이미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안 늦었으니까 혹시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코로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래, 멈추어 서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안 하니까, 못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담아서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들, 그 내용을 담아서 이제는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변할 것이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힘들이 자꾸 쇠약해져서 결국은 기도하는 것조차, 말씀을 보는 것조차, 성경 앞에 서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될 때가 온다. 결국 그러면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우리가 침륜, 깊은 수렁에 빠져서 결국은 실패의 자리로, 우리의 낙담하는 자리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14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의를 다졌는데 사실은 몇 시간이 못 되어서 그들은 다 도망합니다. 14장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몇 시간 전, 몇 시간도 지키지 못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 두 이야기 속에 오늘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들의 실패의 원인 중에 기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실패를 겪으면서 자주 이용해 먹는 구절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 보지 않고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주님께서도 이랬어, 우리 마음을 아셔,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의 하지 않음을 합리화시킬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죠? 근데 과연 제자들이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과연 시간이 없고 몸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 나는 정말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런 분들 계십니까? 육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님처럼 지금 몸이 너무 힘드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앞으로 당할 그런 죽음, 고난, 이런 거 앞에 너무나 힘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그런 상황을 앞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죠. 삶이 절실할 때,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다, 그러면 기도하죠. 시편 3편에 보면 3편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론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론이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할 때, 그래 도망하면서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도망을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맨발로 지고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하고 절망적인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는 구원도 못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병폐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이제는 누워 잡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자리까지 못 가니까,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당장 추격을 멈췄구나, 아니면 당장 압살롬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이제 다윗은 기도하고 누워 잡니다. 이 자리까지, 응답까지, 그 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자리까지, 이게 기도의 자리죠. 어떤 신앙인이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던 중에 나뭇가지를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절벽에 매달려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손을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놔라. 이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디 다른 분 없어요? 그러셨대잖아요. 어디 다른 분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늘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위로 올려주시기를,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끌어올려 주시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해 보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내 손을 놔라고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죠. 내 손을 놓아라. 네가 지금 뭘 붙잡고 있냐? 그걸 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손을 못 좀 놓죠. 그냥 붙잡고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깨닫죠. 어느 순간에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됩니다. 놓을 수밖에 없는 내가 되죠. 그럼 깨닫게 되죠. 왜 이렇게 붙잡고 살았나? 내가 도대체 뭘 붙잡고 살았나? 금주에 우리 날마다 행복한 묵상 본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2장이었죠. 바울이 자신에게 질병이 졌습니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3번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 바울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질병이 나은 것입니까? 안 나은 겁니까? 미국에 있는 한길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노진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종종 설교를 듣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몸이 너무 편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몸을 고쳐주십시오. 4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유 집회를 하게 되는 미국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한 어르신들이 한 30여 명 모여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한 분 한 분 들어놓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분의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과 미국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노 목사님이 노진주 목사님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노진주 목사님이 그때 학생이었죠. 이 청년이 속으로 바울은 안 고쳐줬는데, 나는 지금 안 고쳐주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울의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다.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다시 이 청년 노진주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느냐 안 고쳐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바울이 계속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냐 안 했을 것 같으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바울의 병은 그대로죠. 그러나 바울에게 이 질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었죠. 내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노진준 목사님도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질병도 고쳐졌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가시, 질병이 더 이상 질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흔적이다, 그 자리다. 이 노진준 목사님도 그 자신의 그 아픔이, 그 핸디캡이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병이 아닌 것이죠.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약점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아픔과 약점과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약점이, 그 문제가, 그 질병이 그 질병 자체가 아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렇게 되니까 질병이, 아픔이, 고통이 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 중에 함께 하시며 나의 힘이 되신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이 현실 속에, 아픔 속에 빠져서 그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이고, 깨어있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다, 나는 영적으로 자는 것,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어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 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건 아주 심각한 지금 질병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주부를 잘 보십시오. 하나는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 또 하나는 요청을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넘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음식도 조절하시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운동만 하고 우리가 음식만 조절한다고 건강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내 몸도, 내 가족도, 내 상황도, 내 마음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도 되는 거죠. 이런 걸 알면, 이런 걸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모르면 열심히 운동하죠. 열심히 음식을 조절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참 좋아하는데, 이 정리를 달라스 윌라르라는 분이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 과정 가운데 있는 요청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순간순간 요청하는 것. 근데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구분하면서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학비 주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그죠? 달라고 그래야죠.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효도하기 위해서 학교 안 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렇게 학교 안 가면서 돈 벌겠다. 그건 좀 비정상적인 거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학비 주세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대신 공부 좀 해주세요,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 맡게 될 일들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압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거구나. 이건 맡기라는 것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걸 해봐야,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구나 하는 것도 깨닫죠.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죽을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쥐어짠다는 의미입니다. 포도즙을 쥐어짜는 그 동네, 그게 겟세마네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고달픈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하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이런 심히 놀라다, 슬퍼하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땅에 엎드리다, 이거는 주님께서 지금 얼마나 간절하신지, 얼마나 마음이 힘드신지, 주님의 절박한 그런 깊이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절박하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럼 이건 아버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지금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의 소리를, 불평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잔을, 이 고통을, 이 십자가를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밖에 없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시옵소서. 만만한 게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사람을, 이런 자식을,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책상 앞에는 2컷짜리 만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 만화가 있습니다. 천둥이 막 치고 있는데 구름이 막 몰려오는데 막
바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Why me?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힘든 일들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Why not? 왜 너는 아닌데? 왜 너는 아닌데? 왜 너는 그 고통이 너한테는 왜 아닌데? 왜 너는 아닌데? 그 두 컷의 만화를 놓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됐지만 1972년 상원의원이 되었을 때 부인과 딸을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또 둘째 아들이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장남이 뇌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 믿음이 흔들리는 바이든을 보면서 아버지 있는 조셉 바이든 주니어가 이 만화를 아들한테 줬다고 그럽니다. Why not?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not? 왜 너는 아니냐?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현실이 힘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원망과 탄식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왜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이 십자가를 지고 제가 이 길을 가라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는 신앙인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고난과 고통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나는 왜 이 고통을 나한테 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래서 지금을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는 거. 실렁실렁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신앙의 걸음. 쉽지 않기 때문에 견디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그래서 기도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 형편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견디는 겁니다. 이 길을 그냥 하나님과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로부터 한번 특별한 경험을 하는 흥분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한번 함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꿋꿋하게 견디며 걸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했기 때문에 적군이 지금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아와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누워 자는 거죠. 주님은 지금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바울도 여전히 그 질병을 안고 가시를 안고 가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14장 42절에 이렇게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실패한 이 제자들을, 기도에 실패한 이 제자들을 깨워서 우리 함께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실패한 우리에게도 일어나 함께 가보자고 우리를 깨우십니다. 오늘을, 여기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을 주신,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라고 오늘을 주신, 지금을 주신 그분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현실보다, 이 문제보다, 이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